세상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아침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말씀 보기는 안 해도 스마트폰을 열어 오늘의 또 카톡은 오지 않았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늘 그런 걸 볼 때마다 세상은 종일 비교와 경쟁, 불안과 분노가 쏟아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져 내리는 사람과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돈도 사라지고,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있다면 어제는 올라서 기뻤지만 오늘 또 역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세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는 흔들리기 원치 않지만 본심으로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62편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입니다. 다윗 역시 이 시편 62편을 쓰고 있는 배경이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입니다.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압살롬 아들이 다윗의 이 권력을 찬탈해서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좀 더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학자들은 아마도 시편 62편의 배경이 압살롬에게 쫓긴, 정말로 자기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때 다윗도 정말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시편 62편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편 62편 3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으니라. 자, 다윗은 스스로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스스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 때문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이미 이 금이 간 담처럼 흔들리고 있는 상태, 이 다윗이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정되고 평온한 정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모든 것이 깨지는 탈정의,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썼고, 세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정의, 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 단어,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아주 중요한 통찰,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인데, 저는 이것을 다르게 저만의 해석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나의 생각과 참 많이 오버랩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대부분은 안정되고 평온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렇게만 두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모되기까지는 평온하기만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필요에 맞게 모든 것이 깨지는 탈정의와 같이 우리의 은혜의 보금자리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이 울타리에서 떠밀려 떨어뜨리듯이,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독수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듯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 인생의 이 새끼 독수리처럼 안정된 상황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다 깨진 것만 같아요. 흔들려요. 두려워요. 그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육신의 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반응을 합니다. 말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행동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그 쓰디쓴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내 영혼이 변화되고 이 상황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아주 견실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가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정에 40년을 자라게 합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호요시간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서, 모세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신이 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애국 궁정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40년 동안 그냥 외롭고 쓸쓸한 뒷방 늙은이처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모를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 번째, 새로운 적인 뉴 오리엔테이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정체성을 갖게 하셔서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질문 속에만 갇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을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문제만 머물면 영혼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원인 분석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무너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신학이 바르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오늘을 살고 있는데 믿음은 흔들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예정했다고 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이름도 알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것만 믿으면, 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예정했으니 우리 인생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이 상황,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고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사실은 맞아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굳이 선악과 사건을 만들어서 죄짓게 하고
또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럼 나중에 또 우리 주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할 것 같으면 그렇게 끝내시지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들을 주셨을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는 마치 어떤 인형들처럼 쇼하는 존재들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은 인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아는 전능자야. 이런 것을 언급하고 알려주시고자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예정과 섭리와 작정이라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전능자이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오늘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흔들릴 거야. 너희들, 내가 전능자이고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요셉처럼, 마치 모세처럼, 다윗처럼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게 될 거야. 이럴 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인가? 이렇게 문제에 함몰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해결책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흔들리지만 나는,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은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난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탐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넘어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돌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 라고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른 신학이고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흔들리니까 엉뚱하게 사탄한테 속아서,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야, 성경 66권 뭐라고 하냐?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 구절 읊조리며 이게 그런 의미할 때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을 거야. 너 울타리와 같이 흔들리니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되고 평온한 정의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그 상황을 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새처럼만 있기 원하시지 않아요. 독수리처럼 광활한 그 대지 위에 창공을, 바람을 거슬리고 나르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강하게 키우는 거죠. 그럴 때 왜 나를 흔들리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셨습니까? 과거에 왜 하필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순간은 그런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처럼 유아 세례받고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있어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어요. 다 시작은 다르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목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어떤 고백만 하게 되냐면, 이 모든 이루어졌던 일들이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하는 과정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거쳐왔고 실패했고 넘어졌던 그 모든 답답한 과정, 그 순간들, 지금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표현하는 그 모든 일도 언젠가는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다. 그때 왜 내가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고백되는 일만 남았지, 결코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고 비틀비틀 거릴 것만 같은 나의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성경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흔들리게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가장 흔들리게 하는 영역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싶었던 어떤 것, 마음을 많이 두고 싶었던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내 마음에 깊이 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잘못되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새 주식이 SK 하이닉스 엄청나게 지금 공허행진하는데 많은 돈을 끌어서 하이닉스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내 마음에 정말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마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떤 것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흔들린다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흔들리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62편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중요하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지다. 2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노래하듯이 얘기하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분명히 지금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마도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지금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압살람이 지금 군대 이 장수들을 다 동원시켜서 다윗을 잡으려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다윗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그 이유는 2절이죠.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는 흔들리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휴대폰 알람이 여러분 끊임없이 울리죠. 카톡이 자꾸 울립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뉴스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쉼없이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너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괴로우면 더 분주해집니다. 계속 더 검색하고 더 사람을 붙들고 해결책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 해결책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 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지만 정말 많은 경우 신앙은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자 이렇게 1절 2절이 5절 6절하고도 오버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달라져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여서 이제는 그냥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유로 가게 되면 도리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 앞에 더 분주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머무십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붙잡고 환경 붙잡고 핸드폰 붙잡고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십니까? 시편 62편 8절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보니까 다윗은 시시로, 그러니까 시시가 언제예요? 언제나죠. 할 수만 있거든, 때를 얻거든 얻든 못 얻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시시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과거에 참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을 때는 그 무시로 기도하고 이런 그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은혜를 한참 많이 받을 때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다가 갑자기 말씀 보고 싶어서 말씀 보다가, 그리고 또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를 막 시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도가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 상황은 항상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식구가, 우리 집안이 이런 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통 때는 우리 가정이 문제야, 우리 상황이 문제야, 나의 능력이 문제야, 이렇게 반응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시시로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가 되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시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 억눌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다해서 쏟아내는 것, 이것을 마음을 토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식사할 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너네들은 무엇이 가장 어렵니? 했더니 교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놓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한대요. 저는 이게 조금 들으면서도 좀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는 어떻게든지 더 말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도했던 청년 세대, 좀 비교적 나이가 좀 있는 우리 성도급들은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해도 어떻게든지 발언권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이렇게 옛날에 제자훈련 같은 거 하게 되면 마치 시계로 3분 알람을 통해서 스톱을 하지 않으면 얘기하다 보면 눈물 흘리다가 또 이 얘기 갔다가 저 얘기 갔다가 이 말씀 꺼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즐거워하고 이런 세대였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속내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이 다르구나. 근데 그 이유가 하도 많이 SNS를 하고 자기 혼자 서칭하고 혼자 카톡 보내고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좀 어렵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SNS에는 자신의 감정을 올리는 것을 참 즐겨하지만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SNS 카톡 하듯이 누구하고 대화하듯이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정작 하소연은 잘하면서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기도만으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으로 심정을 쏟아놓았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겠죠. 근데 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꾸짖잖아요. 대낮부터 너는 와인을 많이 마셨구나 라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쏟아놓을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학 자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엉뚱한 신학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 같아. 하도 이런 설교 들었잖아요. 당신이 지금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육신적이야.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 막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죠. 이러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엄청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의지 자체까지도 막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잘못된 신학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20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30대 예수를 만났어요. 20대에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대학생 때 헌신했어요. 주여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했어요. 35살이 됐어. 타락했어. 예전보다 열정도 식어졌고 예배도 참석도 하지 않고 막 날라리 신자같이 살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30살에 헌신했어. 뜨거워. 같이 35살쯤 됐는데 이 사람은 뜨겁고 이 사람은 먼저 믿었는데 더 안 뜨거워.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일찍 믿은 게 뭐가 중요하냐. 너는 그 회개해야 돼. 온전치 않아. 이런 식으로 믿음이 성숙치 않으면 이렇게 비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이 뜨고 하나님의 경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 오늘 넘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까지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나중에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 아리하는 성도가 더 귀한 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필 베드로의 배를 올라탔습니다. 깊은 데로 한번 배를 띄워봐.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잘 하나님이 이게 다 입체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가 뭐 킹덤 오브 갓 이제 here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인데 하면서 쭉 설교를 쭉 하시다가 이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제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가 던져라. 내가 밤새 그물질에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던졌을 때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헌신해서 그물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열심히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베드로 눈에도 인간적으로 자기보다 믿음이 더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때 자기 스스로는 수지자였고 또 수지자의 또 면모도 보여요. 베드로 보면 폭풍 치는 바다에 예수님이 배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유령처럼 바다 위에 걸어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하며 두렵고 떠는 상황에 누군가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진짜 내 주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영적인 상상력이죠. 누가 이런 상상을 합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오라고 했다고 가다가 빠지면 죽는데, 그런데 내니 걸어라 했더니 주님 보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파도 보고 또 물에 빠지지만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라는 그 고백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약점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고 잘 배우고 싶었고 경험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기 전 제자들끼리 성찬식을 하죠. 마가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를 할 때 주님이 분명히 한 말씀 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호언장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호언장담. 그때 주님이 닭이 2번 울 때 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눈과 마주침으로 통곡하며 울었죠. 그 이후에 이 베드로의 여러분 모습,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마도 세상의 눈, 다른 제자들의 눈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유, 베드로, 너는 말만 좋아. 당신이 여지껏 말만 앞서지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할 법한 그런 수근수근 되는 소리들을 아마 어느 정도는 혼자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한적한 곳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대면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 이유는 이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 3번 부인했을 때 마음 아팠지? 너도 민망하고 부끄러웠지? 근데 내가 너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고백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의 고백을 받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고백을 받고, 베드로야, 그래, 내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나는 영원히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 넘어져도 또 상황 가운데 시험 들어도 걱정하지 마. 7번 넘어져 내가 8번 일으켜줄게. 너 나 사랑한다면 내 마음 들고 알고 내 양 좀 먹여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네가 어찌하다 보니 나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서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따라다녔던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윗에게는 온수의 반격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밖에 없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 같은 이 목동 아들 중에서도 취급받지 못해 8째 아들이 돼가지고 기름 붓는 왕의 그 안수죽에 참여되지 못했던 무시받았던 이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을 더 노래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다윗이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다윗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그 눈물, 너의 그 짐, 한계, 그 네가 그 낙심했던 그 마음들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로만 나는도다. 이것만 믿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지 마. 그리고 요란스러울 때만큼 더 하나님 내 앞에 잠잠히 기다려. 네 마음을 토해.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너의 상황 가운데 일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서라고 하는 하이델베르그라는 게 있어요. 소위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라는 게 있는데 제 1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띄워줄 수 있을까요? 없나요? 그거. 네. 지금 하이델베르그 이 문답서는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과 같이 너무나 찬란한 유산입니다. 거기에 위대한 우리의 영적인 선조 되시는 분들이 문답서를 만들 때 제1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잠시는 세상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속으로 한번 고백을 다 따라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